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온가족 예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지도할 것인가? 우리는 함께 자녀와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저들에게 자연스러운 우리 부모님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고 받으셔서 우리 어른들의 마음만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닫힌 기도의 문을 열려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행복은 우리가 결국 무엇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중요함을 잘 알아요. 기도를 잘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보통 아멘 하시면 돼요. 잘 모르실 때는. 기도를 잘 하고 싶어요. 아멘. 바른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저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동안 내가 목사님 기도가 좀 다쳤었는데요. 기도가 부족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기도의 필요들을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사실들이 있는데, 그것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나왔는데 누가 나왔대?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분들이, 물론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나도 새벽에 기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테렉 프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저서인 Practical Prayer, 실천적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기도의 원리들을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믿음을 실행해야 합니다. 기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음의 간절함이 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자의 기도를 들으실 시간이 없다.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도 없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들을 시간이 없대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의 골자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독교의 가장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빌라도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린 것은요, 저들에게 더 이상 이 압제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만왕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이 고통과 이 압제에서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과 이 육체를 떠날 때에 우리가 거하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소망으로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넣어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천국을 비유로 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잘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천국은 마치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루 소말 속에 넣어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마음에 소유한 사람은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다릅니다. 소망이 다릅니다. 아무리 가루가 많아도 밀가루가 많아도 누룩이 없다면 그것은 부드러운 빵이 될 수가 없고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나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법적으로 통치권이 미쳐지는 범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들의 미치는 범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하는, 예배하는,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께 도전적으로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후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사람도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쇠퇴해져 가고 기력은 떨어지고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래서 그 얼굴에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습니까? 저는 재밌습니다. 요즘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겉사람은 조금 후패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을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목사님만 맛있는 거 먹는 것 같네. 앞에 부분이 하늘을 향한 거룩한 것을 꿈꾸라고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저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셔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또 젊은 목수로 살아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인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구하라 말씀합니다. 저는 베트남 땅에 처음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처음에 제가 만나 카페라고 하는 그 카페 안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제가 커피를 해보지도 않았고 배워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곳의 커피가 아메리카노 그 고급으로 만들어주면서도 3만 동밖에 안 받았어요. 커피 머신도 아주 비싼 거 사다 놓고 커피 재료도 가장 좋은 거 하고 라떼 할 때는 달라도 최고 비싼 우유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3만 동 받고 라떼 4만 동 받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냥 제 마음속에만 못해 먹겠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해본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잘 하면서 그러면 저는 꾀가 나서 잘 성경 읽어야 한다 위에 올라가 있고 하면서 속으로는 못해 먹겠네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이게 섬김의 마음으로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잘 섬겨야지 마음을 장착해 보지만 조금 지나면 또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야. 못해 먹겠네. 수없이 다짐하지만 사람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만 같았으면 너무 쉬웠을 텐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메리카노 3만 동 받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이런 메이커 있는 커피에 가서 6만 동짜리 아메리카노 먹으려면 그게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커피 저도 나름 잘 사 먹고 뭐 아무 부담 없습니다. 우리에. 근데 제가 그렇게 사역하면서 이 3만 동짜리 커피를 하루 종일 어떻게 해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6만 동짜리 이거 밥값이나 똑같은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수로 사시고 또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 노동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너무도 잘 아셔서 우리는 이 땅의 필요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품위용 안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데 얼마면 되죠? 예전에 보니까 저쪽 품위용에도 2만 동짜리 껌승이 있어요. 껌승 아시죠? 많이 드시죠? 돼지갈비 덮밥 뼈가 붙은 그 껌승이
이만동이에요. 이 품위용이에요. 저 밖에 말고 품위용에 그런 데가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그 몇 번 배달을 해서 먹으면서 저하고 저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혹시 이거 곰으로 만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만동에 고기가 붙은 그 덮밥을 쌀과 함께 이렇게 주지? 그래서 2만동짜리 껌승이 있지.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좋은 식당에 가서 근사한 뷔페로 먹으면 몇십 불, 한 100여 불 뭐 이렇게 하죠. 저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좋은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전에 제가 한정식을 대접받았는데 그 서울에 가면 그 삼천각 있잖아요. 삼천각에 거기 보면 최고 좋은 한정식이 20만 원쯤 하더라고요. 20만 원. 안 먹어보셨어요? 그런 거? 그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들 그때 우리 목회실 대접한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기 죽이려고 이렇게 좋은 거 사주시나? 근데 기 죽더라고요. 그 메뉴판 보니까 20만 원짜리 한 끼에 먹으려니까 그게 궁중수다라고 있어요. 혹시 가시면 그 삼천각 가서 궁중수다 한 번씩 이렇게 주문해서 드세요. 그게 20만 원 해요. 20만 원. 수다도 여러 가지 수다가 있는데 근데 2만동 1,000원짜리 껌승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한 끼에 200불 아마 더 큰 더 비싼 음식도 많은데 저는 못 먹어봐서 제가 그 비유까지밖에 못 들었겠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귀한 고백을 늘 사역지에서 되새겼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 모든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 가운데 안디옥에서 사역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많이 모여졌겠죠. 그러면 때때로는 늘 비천에 있는 것만 아니라 때로는 섬김을 받기도 하고 그 교회의 사역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들고 나아가서 때때로는 돌을 맞을 일도 또 감옥에 갇힐 일도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 사명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내 모든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놓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준비하여 그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저는 에이브람 메슬로의 우리의 인간의 욕구의 이야기를 그 단계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는 생존권입니다.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수많은 인간관계를 갖고 우리는 이 속에서 용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호되어져야만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영적인 환경 가운데서 안정감을 느끼고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우리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 소셜미디어에 어떤 분이 이걸 좀 공유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걸 따라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 시리아에 있는 그 IS 그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인데 그 목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상당히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안 봤어야 하는데 보는 순간 막 심장이 벌렁벌렁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막 뛰는 거예요. 트라우마처럼 남는 거예요. 잘못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도 좋지만 저런 그림은 올려놓으면 안 되는데 그건 올려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우리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도움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방패 되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안정감이 없이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혀 모르는 성도님들로부터 요즘 제가 이메일도 받고 카톡도 받고 막 자주 받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분이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를 보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본인이 이 호치민에 이주하려고 하는데 어떤 물질적 피해를 입었대요. 너무 큰 피해를 입었는데 목사님 좀 그분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했는데 혹시 목사님네 교회 성도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호치민의 큰 교회라고 그러더래요, 그분이.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피해를 입었으면서도요.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이 협박을 했대요. 자기가 이 지역에 나쁜 사람을 많이 아니까 혼내주겠다고 만약에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많이 안다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저도 인간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데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 기도할게요. 힘내시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그분한테 연락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저한테 상의하는데. 근데 이분이 자꾸 두려워해요.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을 제가 도와줘야 하는데 목회자인데 도와줘야 하는데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가. 근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대답한 건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잘 도와줘야 하는데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대신 싸워주기라도 해야 하는데 막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착한 사람이 어렵구나. 저도 사실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기질이 있었어요. 혈기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혼란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두고온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지난 주간에는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저는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이 민족을 향해서 내가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놓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혈기와 감정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바로 살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부 구조와 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상하여도, 아무리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바뀌어져 있어도, 우리의 존재는 일용할 양식이 없이는 늘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마음에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만이 가지는 연약성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거룩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범신론적인 거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행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길을 보여주십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지금도 젊지만 늘 생각보다 행동이 앞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난관과 장벽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물리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큰 목회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작은 교회를 여러 교회 다니면서 저는 교회에서 취임식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면 그 교회에서 취임식을 하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취임식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먹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너무 크게 설정해 놔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면서 너무나 호화로운 곳에서 모여서 그 일들을 모의하고 위로받고 먹고 쓰고, 그런 거 별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를 드러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주의 이민교회를 처음 갔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그러한 한 기억이,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면서 가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목사님들 모이면 식사도 잘 준비하고 뭐 어디에서 점심을 뭘로 근사하게 먹고 이러는데, 그 차를 타고 멀리 움직이는데, 거기가 아리조나 피닉스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벗어나면 먹을 게 마땅치가 않아요. 다 사막이에요. 피닉스를 지나면. 혹시 피닉스를 가보시거나 지도에서 보시면. 근데 그날 점심을 가다가 거기는 이제 휴게소도 잘 안 돼 있는데, 한국처럼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냐면, 목사님들이 움직이는데 햄버거가 뭐야? 햄버거가 거기는 좋은 음식이 아니라 가장 서민들 먹는 거니까 그냥 가면서 햄버거로 하나 때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일들을 또 이렇게 해서 가자고 그러는데, 야, 미국 목사님들이,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검소하다더니 참 검소하시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참으로 감당할 수 있구나. 저는 이민 목회 6년 동안 사실 그러한 훈련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취임식을 하면 그 취리권을 부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걸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때에 그 취리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교회의 대표에게, 여러분, 대표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목사님이 목회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멘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아멘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어요. 근데 그렇게 묻는 것은 적어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역자가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있고 일용할 필요가 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도 안 먹으니까 배고프더라고요. 많이 먹으면 배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풍경에 있는 우리 호치민 하늘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뛰어넘은 단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 없으셔서 걱정하셨다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점심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셨잖아요. 그 필요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먹는 것도 좀 아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사용하는 것도 좀 아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히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끝까지 남는다는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필요의 단계는 넘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이 땅 위를 거룩하게 바뀌고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이곳 호치민 하늘교회에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를 이루는 선교지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곳에 직장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을 보게 된 것이, 이곳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 어떤 분들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곳에 살아가면 덥네, 불편하네, 그것만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아침 일찍 자신의 가족 수대로 그 만나를 거둬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걱정이 되어서 좀 많이 거둬오죠. 그래서 그것을 보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썩었습니다. 그것을 그날밖에는 먹을 수가 없이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중에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면 그 필요에 넘치는 것, 아니 하나님을 향해 드릴 것, 그것을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자세요. 물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이 들려지는 모든 곳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가 이르면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에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의 소식들,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우리는 짐작컨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사역하며 처음에 서두에 웃는 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삼만동이 생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그 힘든 일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눈물로 그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그 예물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살리는 데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기꺼이 일하시고 이 땅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이 돌아오시는데 우리와 우리 호치민 한우리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우리가 부족해도 좀 덜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이 땅 선교지에 부르셔서 이곳에 다녀가신 분들이 한국에 돌아가서도 내가 그 선교지를 향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헌금하며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가슴 뛰며 벅찬 일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